오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작년부터 올해 지난주까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또 은혜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로마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점검이 되어지고 늘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말씀을 오늘을 잠시 나누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월 6일 날은 이서준 아이의 첫 돌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때 저희가 그 단체 카톡방에 사진도 올리고 함께 축하도 해드렸는데요. 오랜만에 에베소 목장 성도님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몇 명 안 되지만 또 10명 또 이하로 이제 모여야 되니까 몇 명 안 되지만 사실 얼굴을 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친교를 나눴는데 참 좋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조만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저희도 바라기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서준이 이제 첫 돌 때 제가 그 가정에게 드린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이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예수님은 성장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성장을 가졌는데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누리고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회적인 어떤 성장도 보였었는데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 관계도 원만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쏟아붓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았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은 이웃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늘 우리가 고민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인간관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인간관계에 대한 책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성공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봅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인간관계에 성공하려면은 첫 번째, 먼저 말을 걸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운 인사보다 더 이상 멋진 말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성공하려면은 두 번째, 미소를 보내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라는 거겠죠. 사실 뭐 웃는데 침 뱉을 수 없잖아요. 얼굴 찡그리는 것보다 웃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찡그리는 데는 얼굴 근육이 여러분 72개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웃는 데에는 단 14개의 어떤 얼굴 근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려면은 이름을 불러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라는 거죠. 그리고 친절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감정을 존중해주며 의견을 존중해줘라. 어떤 의견이든지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의 그 어떤 의견을 잘 듣고 수렴해주고 존중해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참 여러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간관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떠한지요? 오늘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직을 당해서 사실은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실직 수당 $600 때문에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합의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실직한 사람들이 많고요. 물질은 필요한데 돈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로 2,300만 명이 집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돈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물질보다 다른데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 두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우리의 삶 첫째 자리에,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최우선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물질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명예를 두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그리고 최우선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와, 이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 이분은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맺고 계셔. 이런 뜻인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참 의롭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셔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계속해서 여러분 점검해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그럼 맺는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것은 노아는 그 당시 세상 풍조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의인이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한 반면에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은 악하다라고 성경은 그 당시에 세상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포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그 당시 세상은 노아의 삶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노아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2절 말씀도 보시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이 부패했습니다.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죄로 인해서 부패, 썩어 뭉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러분 그 당시 그 세상 사람들의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빠져 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는 그 당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다고 그 사람들이 죄 짓는 대로 똑같이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거슬러서 지금 노아가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격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풍조로부터 나의 자신을 여러분 격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성도를 유혹할 때 가장 잘 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딱 한 번만이야. 이번 딱 한 번만이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고 우리 끝내자.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뭐 다르냐?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하면서 잘 살고 있잖아.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미혹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서 사실은 어렵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야, 뭐 돈 필요하잖아 하면서 우리에게 만몬신을 믿으라고 만몬신을 섬기라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만몬신을 섬기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아처럼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그 세상 풍조에서 나를 격리시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세상 풍조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푹 젖어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딱 한 번뿐인데 이번이 마지막인데 한 번만 해야지라고 여러분 죄에 져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 이끌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기는 노아처럼 여러분 세상 풍조에서 자기 자신을 격리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에 보시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그 크기를 다 일러주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떤 단위로 환산해 보면은 방주의 길이는 136.8m입니다. 넓이는 22.8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3.7m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축구 경기장에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가로가 68m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105m입니다. 자, 축구 경기장을 여러분 기준으로 삼아 봤을 때에 야, 이 노아의 방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노아의 식구들만이 120년 동안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켄터키 주에 가면은 실 크기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지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2년 전인가요? 한번 그 휴가를 맞이해서 그곳에 창조 박물관과 노아의 방주를 가서 제가 견학을 하고 왔는데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재료를 그때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자고 일어났더니 내일 아침에 집 앞에다가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나무를 갖다가 다 잘라서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나무를 베서 가지를 치고 그것을 잘라서 규격을 맞춰서 여러분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노아는 세상에 한눈 팔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는 세상 풍조에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방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데 그게 여러분 좀 가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노아는 세상이 다 범죄할지라도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오직 방주를 짓는 그곳에 그는 집중하고 온통 여러분 거기에 생각이 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가장 먼저 어디를 보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사람을 만나면 저는 머리를 먼저 봐요. 네. 여러분 패션 디자이너는 사람을 만나면 어디를 볼까요? 그 사람의 패션을 상대방의 패션을 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신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사람을 만나면 어디를 볼까요?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모든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집중하고 방주 만드는 곳에만 그는 최선을 다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선 노아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여십시오. 영의 귀를 여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노아는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고페로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잣나무 아닐까, 삼나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속전, 속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 씻음, 죄 용서,
죄 사함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를 무엇으로 만들라? 고페로 나무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방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방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팎으로 어떻게 하라? 역청을 발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을 그렇게 역청을 바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역청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똑같이 고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죄 사함, 죄 씻음, 죄 용서라고 말했죠. 그 공동체의 안팎을 방주의 안팎을 죄 씻음으로 바르고 죄 사함으로 바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칠하라라고 하는 이 여러분 단어는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죄를 덮다, 죄를 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방주를 고페르 나무, 죄 용서, 죄 사함의 나무로 만들고 그 방주 안팎을 죄 사함과 죄 용서로 덮어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위의 말씀을 정확히 보니까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성도는 안팎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안팎으로 발라야 된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여러분 맺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팎으로 칠할 때에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 심령 안팎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안팎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팎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발라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본 우린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우리는 알아봤는데 첫 번째,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찬송가 49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세상 풍조에 한눈 팔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곁을 내주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고 주만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도와 그리고 공동체 안팎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칠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물질을 보시고 우리의 건강을 보시고 우리의 명예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 나를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 받은 나를 보기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꾸준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